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강화하시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지목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의식들을 행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새기고 석회를 발라서 누구든지 쉽게 눈에 띄도록 돌비를 세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쉬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같이 그들의 뇌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각인시키시기 위한 이런 일들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최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주지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까지 중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준수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느 하나도 임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신 적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을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읽어보면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온 이스라엘이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어서 잠잠히 들으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로 하스케트 우쉐마 이 의미는 너는 조용하라 그리고 너는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하라 하는 의미는 소리가 나는 대상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조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 때문에 조용히 하는 것인데 소리가 나는 대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그 소리를 더 크게 듣기 위해서 조용하는 그 소리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조용히 하는 이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군대 지휘관이 주목이라고 외치면 그 지휘관의 말에 집중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일체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해서 상관의 말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침묵, 모든 상황을 이렇게 조용하게 만드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고집과 뜻대로 행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들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언제나 더 크게 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보다 그들은 언제나 먼저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청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만했고 오만방자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때까지 조용히 삼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주장과 고집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내려놓고 뭔가 자기 뜻대로 막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은 잠잠한 게 아니죠. 모든 것을 all stop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을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나 스스로 판단하고 더 나아 보이는 길을 서둘러 결정하고자 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그렇게 듣는 자리를 싫어하고 점점 귀를 닫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안 듣는다는 얘기죠.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침묵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잠잠히 기다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잠잠히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은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그 일은 때때로 듣기 거북하고 듣고 싶지 않은 대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들어야 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듣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때로는 부모의 자리에, 때로는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앞에
당신의 귀를 내어놓아 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듣고자 하는지 아니면 제 잘난 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히 여기는지를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자는 기다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잠잠히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나 듣고자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귀를 닫고 자기의 생각대로 먼저 움직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뜻대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죠. 무엇이란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까지 그 뜻이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의 때가 오기까지 잠잠히 이 땅에서 3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그리스도는 침묵 속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항상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심사숙고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에서 잠잠히 들으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심사숙고하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에 도달하며 이것을 위해서 모든 분주하고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삶을 조용히 정돈한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조용히 하고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무수한 생각과 말들, 주위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란한 소리들, 잡음들을 줄여야, 그것을 줄이든지 꺼야 미세한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고도로 집중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의 주의와 집중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레위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인간이 그것을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그 진리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이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하고 같이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잠잠히 듣지를 못합니다.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집중하기보다는 세상과 세상의 일들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들과 어떤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림들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쉴 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뭐 깜짝 놀랄 일도 아니지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성경을 채 1독도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거부하고 싫어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런 신자가 아니라 교인들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들이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현대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뭐죠? 분주하고 피곤한 하루하루들을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이 없이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고 한 달이, 1년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죠.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거, 1시간 동안 설교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예배 자리에 있다가 가는 거, 그거 빼고는 거의 뭐 이렇게 삶의 단면들을 딱 쪼개어 보았을 때 24시간이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의 모든 묵상의 고요한 시간은 스마트폰과 랩탑 컴퓨터와 TV를 통해서 쉴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모든 쾌락의 요소들, 호기심을 채워주는 요소들을 장악당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유튜브, 요즘엔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4시간 온갖 엔터테인먼트한 영상과 음악의 컨텐츠들이 무차별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거나 자기 영혼을 살피는 일에는 절대로 할애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앙의 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과 견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거죠. 코미디 같은 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믿음, 그런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잔에는 절대로 물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밑에 컵을 들고 정신없이 흔들어 보십시오. 그 컵에 물이 가득 아구까지 담기는 일이 일어날까요? 100년을 그렇게 해도 그 컵에 가득 물이 담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영혼은 언제나 곤고하고 메마르고 척박할 수밖에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의심과 회의에 시달리고 신앙의 권태와 실증은 이미 오래된 벗처럼 늘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지경이 계속되는 거죠.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이미 접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품을 맛보지 못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과 영혼에는 신앙의 그 무엇도 분명하고 확신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즐겨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함으로 그 진리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닫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한 교회 안에 그러한 경건에 진력하면서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될까요? 신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가는 일이 누적되는 일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조용히 자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인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종교의 행위는 자기들의 삶에서 최소화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염병 사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교회 안 가고 1시간으로 집에서 예배를 깨끗이 해결하고 그 주일에 나머지 많은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더라. 신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러한 기호와 시류가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어쩌면 차를 타고 그동안 긴 시간 교회로 이동을 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교회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예배를 대신하는 게 이제는 더 편하고, 왜 진짜 이런 세상이 안 왔나 할 정도로 빠르게 그것에 적응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렇게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이 온라인상의 접속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와 자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정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지한 인간에 의해서 가장 거룩해야 될 행위까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기형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꺼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의 즐거움과 참된 위로와 생명과 평안을 얻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자극적인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신앙은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세워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영혼의 매무새를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잠잠히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 신자는 점점 하나님과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민첩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명민해지고 지혜와 지식의 깨달음 안에서 인생을 보는 시야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마음 가운데 점점 더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잠잠히 듣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자격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서 이 관계를 체결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를 선언하셨어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행보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아니죠. 그들을 그때마다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셔서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주의한 자세와 불성실한 말씀에 대한 태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삶을 고집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긴 시간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죠. 그 결과 언제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적지 않게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갖는 무관심, 불성실하고 게으른 삶, 거기에서 비롯되는 총체적 무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콜, 다바르가 아니라 콜이라는 히브리 말은 글보다는 소리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즐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때로는 인격적으로 그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마치 소리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목소리가 증폭돼서 스피커로 지금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소리처럼 우리의 지금 귀에 들리는, 고막을 진동하면서 들리는 소리처럼 즐겨 그 하나님의 말씀, 깊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집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지금 나에게 흥수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뭐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뭔 말씀을 하는지 맨날 설교 들으면 졸리기나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복종하여 라고 번역된 원어도 웨샤마타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한글 성경의 번역과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참된 순종은, 복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복종하여 웨샤마타, 이 의미가 네가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잘 듣는 것에서, 참된 순종은, 복종은 잘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이 잘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 잘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제 멋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죠. 즐겨 듣는 자가 결국은 기꺼이 순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죠. 예? 또 오지 않으셨어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라도 이 말씀을 접하면 그분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그분의 신앙에서 중요한 지혜가 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분명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 저절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게 막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냐? 저절로 믿음이 막 자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잠잠히 나의 삶을 정돈해서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들으면서 또 즐겨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진지하게 진행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의지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과 추진력을 우리 안에 더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자란 말이에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뭐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난 전혀 모르는 건데 그런 거.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일이냐 교회 가야지. 성경책 들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시고 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한번 열어본 적이 없이 그 성경을 통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묻고 답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어 기도 그러니까 이런 거 전혀 없이 교회를 다닌다? 그게 교인이에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선민인 것을 기억하며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랬죠. 명령이 뭐예요? 십계명과 같은 의무 이행이 강조되는 지시사항, 규례는요. 그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여러 법규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명령을 지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은 언제나 잠잠히 하나님께로부터 즐겨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들음에서 순종의 힘이 나오는 것이다. 즐겨 율법을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삶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구별된 그 성도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깨달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여러분 연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시는 이 귀한 이러한 뜻을 교훈을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은 지혜와 총명
이제는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건 안 되고요. 이제 그런 믿음으로는 다가올 날들을 감당할 수 없고 이제는 씹어서 맛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더 이상 그렇게 가벼운 무슨 취미 생활하듯이 그러한 기독교의 신앙의 미지근한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뜻을 세워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에선 더 큰 잡음이 들려올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은 올해도 불안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신자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겠습니까?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잠잠히 들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간절히 필요한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잠잠히 새벽에도 듣고 늦은 밤에도 듣고 모든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들음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고 믿음을 더해 줄 것이고 길을 인도할 것이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충만케 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